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심령으로 한번 받아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은혜를 붙잡고 취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네, 오늘 카톡에 보니까 또 지난주의 말씀을 이렇게 카드 뉴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렇게 넘겨가면서 지난주에 받았던 또 나눴던 말씀들을 한 번 더 상고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좀 더 내게 또 은혜로 다가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는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에서 보니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하죠.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순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건 또 죄가 될 수 있다네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시를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우리 그 남성수 목사님께서 우리 유민이에게 한 말을 들은 막내 유민이의 그런 표정 같아요.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솔직한 느낌이 어때요? 아마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되게 부담스럽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또 쉬는 것도 죄가 된다네. 야,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야,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를 통한 참된 자유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여러분 좀 붙들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성경의 원어들을 찾아보면 이런 말입니다. 구하다, 원하다, 바라다, 간청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다, 이런 의미가 다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죠? 누구에게 구하죠? 뭔가는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올렸을 때,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원했을 때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사실은 기도는 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너희 필요한 것이 있느냐?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응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함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기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얘기해도 안 되지만 어때요? 기도했더니 무엇이 나타나요?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죠. 우리 속사람이 세워지면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들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더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바로 첫 번째 목적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구하는 것이고 받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입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과연 그것이 기도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받을 게 너무 많아서요? 항상 구하고, 아마 여러분 구하고 받는 것을 이렇게 하루 종일 하라고 하면은 못 할 거예요. 왜?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기도는 분명히 구하고 받는 것이지만, 기도에 관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바로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도 말하지만 기도를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보통의 기도 생활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그냥 받는 것,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받는 것이 그냥 많은 경우에는 그 기도 생활의 전부가 되어져 있어요. 왜 기도하느냐? 근데 언제 기도하느냐? 항상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뭐예요? 그때 이제 막 기도 나가서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매달립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 삶의 기도 생활이 우리 이러한 기도 생활이 우리 삶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교제와 친밀감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요, 소극적인 기도가 있고 적극적인 기도가 있어요. 소극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이 기도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데요,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 이걸 이제 소극적인 기도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전혀 기도도 안 하다가 어떤 문제만 생기면 가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막, 응? 그때만 되면은 내가 뭐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막, 그때만 되면은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찾고 또 찾고 또 찾는지. 이게 소극적인 기도,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변화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질수록, 주님과의 나눔이 친밀해질수록 사실은 누가 변화돼요? 맞아요.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더 원하세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 삶에는 왜 맨날 문제가 이렇게 가득할까요? 응? 어떤 사람 보면 맨날 문제가 터져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또 터지고. 그냥 어떻게 사는 삶이 뭔가 손댔다 하면 문제가 돼. 왜 이런 삶이 될까요? 그냥 재수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복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맞아요.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측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이 기도 가운데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 자신이 변화되는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문제 없는 삶이 됩니다. 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니 문제가 생기는 삶보다는 문제가 없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기도가 전반적인 기도 생활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최고의 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질수록 우리 삶에 문제없는 삶이 됩니다. 결국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집중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쉬지 말고 계속 간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무엇을 두고,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저는요, 내 삶에 있어서 저는 주님과 이렇게 저는 늘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요. 제 기도의 대부분은요, 어떤 제목을 따라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은요,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기도가 제 기도 생활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무엇 어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요, 그냥 채워져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나 아니면 오갈 때 아니면 누굴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늘 내 입술에 순간적으로 늘 항상 하나님을 위에 두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이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제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 교제 안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 교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중심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화날 일도 있고 짜증날 일도 있고 정말 열받을 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열받고 짜증나는 일에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오직 뭐만 보여요? 열받을 일과 짜증나는 일만 그냥 확 다가와서 그냥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올라와요? 그냥 그 분노가 여기 뱃속 끝에서부터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아. 뭐 좀 하다가 생각할수록 열받네. 돌아와서 그냥 또 막 한마디 하고 싶고 그냥 한번 퍼붓고 싶고 그냥. 그래서 그냥 TV나 보지. TV 보다가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면 또 열받네. 그러나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화나고 열받은 일은 분명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열받고 화나는 마음과 막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 있나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가장 가치 있나요? 사실 화나고 짜증 이런 일들은요, 그냥 썩어질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보다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짜증하고 화내고 막 이런 것으로 내 자신을 내어 던지지 않아요. 저는 그 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중심 누구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주님 앞에 늘 집중하고 있나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을 자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과 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드리고 그분을 최고의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은 우리 이 주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분은 내게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런 것들에서 구하기보다는 도리어 뭐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해주시겠다? 다 더해 주시겠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 늘 삶에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의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교제를 첫 번째 목적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구하지 않더라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네가 그 필요한 거 내가 알아. 그러므로 너는 나의 나라와 의만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는 일이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은요,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이렇게 쳇바퀴 이렇게 뭐죠? 바퀴가 굴러가듯이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잘 뭐죠? 그 시계가 정확하게 치가 잘 돌아가야지 시계가 정확히 맞죠. 근데 이빨이 나가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가다 멈추기도 하고 시간이 틀려지기도 합니다. 잘 돌아가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이 뭔가 내가 정말 수고하고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잘 돌아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것을 내 필요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잘 되어져요. 수고하고 땀도 안 흘렸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요, 그냥 그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뭔가 인생과 삶이 잘 되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더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내 삶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뭔가 노력하고 막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 아니라 그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죠. 내가 돌보고 내가 책임을 지고 가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 인생에 대한 무게를 내가 책임지고 간다면, 우리 딸들과 우리 자녀들의 무게감을 내가 책임지고 간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살지 마. 그런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놔.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을 찬양해. 나와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돌보고 해줄게. 염려가 있느냐? 염려를 내게 맡겨.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돌볼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맡겨놓기보다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런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되면 항상 내가 끌어안습니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니 늘 걱정과 염려가 우리 삶에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주님 말하는 거, 이거 가지고 있지 말고 내게 맡겨놔, 내게 던져놔. 그러면 내가 돌볼게. 그 말은 뭐예요? 이 문제 네가 가지면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해결할게. 그냥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해. 하나님이 첫 번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그럼 돼. 그럼 내가 돌봐줄게. 그러나 네가 놓지 않고 네가 갖고 있으면 네 문제가 되는데 내가 관여할 틈이 없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중심,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 무릎 꿇고 앉아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여러분의 기도의 회복은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 안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내 삶의 지금 주인 되어져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면서 그분께 고백하고 말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기도 생활에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나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주인의 밑에서 점을 쳐주면서 그 주인의 그 소득을 벌어주는 점을 치는 게 귀신의 역사죠. 점을 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막 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게 외치면서 따라다니까 맞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이 바울이 너무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있는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어때요? 주인이 보니까 야, 이거 신기가 떨어진 거죠. 신기가 떨어지니까 소득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바울과 실라를 그냥 고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그냥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이상한 도를 우리 동네에 가르치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고발했어요. 그래 잡혀가지고 그냥 진창 두드러 맞고, 성경에 보면은 감옥에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둬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애, 저 귀신 좀 쫓아내줬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두드러 맞고 가장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건데 이렇게 두드러 맞고 이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혀 있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막 찬양을 하나님을 막 경배드리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죄수들이 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 누구야? 저 깊은 곳에서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막 퍼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갑자기 이 감옥의 옥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 나듯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리죠. 이 손과 발에 매였던 착고가 그냥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다 풀어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했어요? 죄수들이 이제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냥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죄수들 놓치면은, 그때 당시엔 죄수 한 사람을 놓치면 그 목숨값에 대해서 누가 지키는 사람이 처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어차피 죽는 거야,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야 하지마, 멈춰, 우리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안심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막 접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장과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한 상황, 억울하게 매도 맞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감옥 깊은 곳에 잠겨 있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뭐였어요? 아마 그 상황만을 봤다면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뭐래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첫 번째 두고 내 마음의 중심, 주인으로 두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을 기도의 주된 목적으로 여러분이 삼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안정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그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누굴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우리 여러분 각자의 관심이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한마디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만 막 애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갖고 봉사하고 일하고 막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것을 먼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지으셨을 때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영광과 은혜 안에 함께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소명을 이루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이전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와 함께 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의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제의 시간은 뭐 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 교제가 회복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고요? 믿음의 기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백 기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악한 권세를 활용하는 선포 기도도 나오는 것이고요. 합심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의 대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구나. 그 교제는 걷고 말하고 설거지하고 어딜 가던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인식하면서 감사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러한 교제가 바로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이 교제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한테 응답하고 주기를 기뻐하시는지, 기도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초대에 기쁘게 반응하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다 받죠.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초청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채우시겠다,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응답이 되어지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안 가. 나는 안 할래.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겠다고 봤고 이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라? 이제 그 자리에 좀 나와. 먼저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를 더 알기를 원하고 너하고 더 친해지길 원해. 이 친밀감 교제하길 원해. 그리고 너의 필요한 것들은 이미 내가 뭐 했어? 다 응답받도록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 구해.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받을 것이고 너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내주신 은혜로 그러한 은혜 삶을 살아갈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기도거리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초청하시는 그 초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마음의 중심과 집중이 하나님께 되어져 있어서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주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가 회복된다면요, 여러분 한 주 동안은요 아마 다음 주에 봤을 때 더 풍성한 그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동안의 기도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냥 문제만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 생활이었습니까? 그냥 구하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생활이었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기도의 전부였다면 굉장히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또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기도의 방향을 갖고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그러한 기도 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알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지,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단순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구하고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기도는 대화이며 기도는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님께 완전히 집중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경배드리고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또한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내 삶에 가장 귀하신 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요, 오늘 나의 주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기도의 은혜가 풍성히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역사하신 은혜의 열매들과 응답들이 정말 충만하게 나타나서 기쁨 위에 기쁨이 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